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잘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선인데요. 한번 우주선 한번 볼까요? 그림을. 네, 우주선 그림. 네, 저겁니다. 저 우주선이 이 누리호 누리호 2호죠. 누리호 2호가 이제 발사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우주선은 보편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우주선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의 엔진이 보면 쭉 가다 보면 하나가 뚝 떨어지잖아요. 고도 한 53km 정도 되는 데서 3단 엔진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 엔진이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하죠. 2단 엔진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차 이제 페어링이 이제 분리되는 그 시점까지 쭉 날아가다가 고도 242km, 땅에서 242km 됐을 때 그때 2단 엔진이 다 연소되고 2단 엔진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단 엔진이 불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3단 엔진이 이제는 고도 700km까지 쭉 올라가서 쭉 지구의 이제 궤도를 이제 돌게 되면서 나중에 위성을 딱 분리시키면서 3단 엔진도 이제 3단 엔진은 이제 그 무중간 공간속에 이제 그 무중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해를 이제 그 지구를 그 위성같이 이제 떠돌게 되는 그런 우주 잔해물이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그렇게 잔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 떨어지고 2단 떨어지고 3단은 이 위성이 도는 것에 있어서 같이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안에는 이 우주 쓰레기가 이 3단 엔진 로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위성도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아주 빼곡할 정도로 그렇게 막 팽팽팽 돌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단, 1단, 2단, 3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위성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는 하지만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도움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아주 중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아주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그 믿음이 왜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있음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조카 롯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있는 300용사도 복을 받게 되고 그와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복이라는 것을 언급하기조차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몫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목공 기술자였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러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만큼 정교한 기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떠나라고 할 때 가감하게 떠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통의 기술자였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그냥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이민을 떠날 때 집을 팔고 전답을 팔아서 있는 뭐 그러한 돈, 조그만 돈을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이가 7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맥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어떤 이민 자금도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인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홀로 단신으로 먼 외국으로 그렇게 떠난다는 자체는 망하려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인맥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지금 홀로 단신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참 망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만큼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견고하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상황의 여건은 그렇게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비난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야,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는 그게 무슨 남자냐, 막 그렇게 소리를 2번이나 들을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꺾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니까 그 인생이 점점점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요,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생도 긍정적이잖아요. 우리는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천국이고요.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에 결국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 여건이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 날개 그런 그 훈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됩니다. 되어집니다. 되게 하십니다. 뭐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망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믿음을 잘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앞세우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작,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조항 613가지를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요, 율법 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사람을 위롭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위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있으면 손해만 봐.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저 사람은 진짜 못 믿을 사람이야. 말을 듣는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기분이 좀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바르다. 참 저 사람 정직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팥으로 매주를 준다 해도 나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준다면 사람은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발맞추어서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또한 이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맞추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금 부조리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올바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이러면 안 됐지, 이거 잘못된 것이었구나, 바른 것을 쫓아가야지라고 다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바른 삶을 점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집 안 간 아들이 있었으면 저 딸내미 그냥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 내가 시집 안 간 딸내미가 있었으면 저 사람 내 사위 삼았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다행히 우리 딸 아들이 다시 장가가서 다행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탐날 정도의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데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심령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 자체가 멋지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 기억이 안 나네요. 1991년도인가 91년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해의 단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때는 1990년대는 이것이었고 또한 2001년도에는 이게 전체 세계 이슈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뭐였냐면 그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2021년도인가 그때는 백신이었고, 2022년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그 단어가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즉 어떠한 사람을 억압해서
어떤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상적으로 그 사람 억압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이렇게 그 거짓말을 포장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릴 적부터 자신의 뜻대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어떠한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말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신비하죠. 그렇게 어떤 뭐가 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게 뭔가 오면 그게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군가가 딱 자리매김하잖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 벗어날 것 같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듯 하나 계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스스로 점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위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매력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물든 색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색채로, 또한 하나님의 색채로, 이 성령의 색채를 띠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향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참 편안하다, 누군가를 참 만나면 참 이 사람은 선하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왜 중시 여기냐면, 시작, 믿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 옳은 믿음, 그것이 진짜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런데 마호메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을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특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믿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만희 신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헌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직자들을 헌담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그 이 신천지 세력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 속에는 그 이만희가 들어있고 그 교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주 외에는 다 거짓된 목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네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목사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욕하는 것은 중직자들 욕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전부 다 싸잡아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공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네들은 탤런트입니다. 눈물도 많고요, 감정에 호소합니다. 얼마나 말빨이 센지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목회자가 어떻고, 이 목사가 어떻고, 이 전도사가 어떻고, 이 강도사가 어떻고, 뭐 이 장로가 어떻고, 이 권사가 어떻고 하면서 얼마나 막 하면서 막 어느 때는 막 울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막 그냥 감정을 호소하면서 하는데 쏙 넘어갑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누잖아요. 쏙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그렇게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와서 막 그런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에서 헌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 그냥 참고만 하자. 저 사람 상처받은 게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하지 거기에 같이 휩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다음 주에도 이야기할 건데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네들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축출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영적 떠돌이로 만듭니다. 영적 그 사람들이 쫙 잘 내리고 있던 영적 뿌리를 상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한 이 벌레 먹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 뿌리를 영적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영적 이제 뿌리를 못 내리게끔 이제 머리를 못 내리게끔 영적 떠돌이로 이게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 속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영적 뿌리 내릴까요? 그래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 없습니다. 평생 그래도 영적 떠돌이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좋아서 그 말에 휩싸여서 나와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요. 영적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분과 인간적인 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그것이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아예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분이 있고요, 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상처받을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태워지고 그것이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어리 갖고 그것을 붙잡아서 사람 붙잡고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싹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옥토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단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문전박대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만남이 있다면 그냥 듣고 마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 속에 십자가가 없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상처받아서 연약한 신앙이랑 같이 중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힘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그 사람이 이단 사상이 있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만남을 회피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볼 때에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결정지을 수 있고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좀 희미하다 그러면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내려가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빛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한 믿음을, 우리는 견고한 믿음,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 빛을 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믿음은 빛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복된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견인 역할을 하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귀한 믿음 잃지 않으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